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도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 우리들이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15절 말씀은 단지 야곱만을 위한, 야곱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이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졌는데,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느냐?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한 개인만을 위한, 한 개인만을 향한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 겁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그 힌트를 이렇게 소개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곱이라는 한 개인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야곱이라는 한 개인과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한 개인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즉,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야곱이라는 한 개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야곱이라는 개인의 특징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특징을 통일시키고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로 뜻하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명하신, 그리고 부르신 대상이라는 거죠. 야곱의 기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나타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겠노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누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한 개인, 특정한 개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민족에 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구속할 거야. 건져줄 거야. 나는 이들을 택했어. 이들을 내 것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어. 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대상은 누구나 야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대상은 모두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장자의 명분을,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아들인 이삭이 계승한 것처럼, 그의 손자인 야곱이 계승한 것처럼 누구도 계승할 수 있다? 이스라엘도 계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향해,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라고,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택하시고 부르신 대상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4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져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과 동일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한 그 내용과 동일하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을 연상하게 만듭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순서와 표현 방식은 조금 달라도 그 골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의 결과로 뒤따르는 말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곧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겠다, 너를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약속과 함께여야 합니다.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이 펼쳐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 겁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지만 뭐예요? 침몰하지 않을 거래요. 불 가운데로 지날 것이지만 타지 않을 거래요. 불이 사르지 못할 거래요. 그럼 바로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물 가운데 지나면 침몰되는 게 정상이고 불 가운데 지나면 타버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침몰하지 않을 거라 그러죠? 왜 타지 않을 거라 그러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걸음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구약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이리때 같은 세상입니다. 때로는 물과 같고 때로는 불과 같아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침몰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불태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압박한다는 거죠. 구별된 우리들이 그들처럼 행동하도록,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압박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이 세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사람 이야기하면 성도된 우리들도 사람 이야기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물질 이야기하면 성도된 우리들도 물질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강 이야기하면 성도된 우리들도 건강 이야기 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들의 주제를 성도된 우리들이 반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도 생각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누가 모방해요? 성도된 우리들이 그대로 모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들과 도저히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 속에 살다 보면 그들의 논리에 우리들도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회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땅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었죠?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자의 삶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의 삶의 태도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성도처럼 말하고 성도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리할 수 없음을 야곱이 잘 보여줬죠.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가 있고 믿음의 사람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속에서 자랐지만 정작 야곱은 무엇을 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상 숭배자가 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인생에서 이론적인 하나님이 실질적인 하나님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삶을 당연시 여기던 그에게 성도의 구별된 삶에 대한 이의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창세기에서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신약성경의 고린도 전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인 거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즉 물이 침몰시키려고 하면, 불이 태우려고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에 가서도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 가서도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학교에서 시험 당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직장에서 시험 당할 것 같으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의 골자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됨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서 군대 가고, 또는 대학원 가고, 아니면 직장에 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점점 활동 반경이 달라져요. 관계 맺는 대상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과 분리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소개한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한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분으로 소개한다. 이 말을 되짚어 보세요. 성도된 우리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야 할 학교에 가게 만드신다는 것이고, 그 학교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생활하게 만드신다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쉬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의 삶의 전반은 말씀이 그와 같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기사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도의 삶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델 이후의 사건을 조금 더 주목해 볼까요? 창세기 29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목적지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2절 3절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라 그랬죠. 왜요? 이 외삼촌 라반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그러한 라반 때문에 어찌 될 위험이 있었다? 물에 침몰될 위험이 있었다. 불에 타게 될 위험이 있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자였던 라반처럼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매우 짙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은 야곱이 라반에게 시험당하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시험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품삯이었습니다. 물질이었어요. 내가 일한 만큼 받게 되어질 그 물질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이미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삼촌은 야곱에게 품삯을 제안한 거예요. 수고의 대가를 제안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야곱의 본성을 파고드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야곱의 탐욕을 자극하는 제안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1등하고 싶어 하죠. 유독 우리들만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고, 어떠한 친구는 시험 성적이 늘 1등이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친구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도 선생님, 즉 어른들에게 막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그냥 나의 길을 가겠다 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는 다 다양해요. 그런데 그 다양함이 어떤 식으로의 투영이냐? 결국 우리들의 욕망, 욕구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하는, 남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는 그러한 탐욕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 탐욕 덩어리였어요. 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날 정도로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라는 이유 때문에 형에게 밀리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물질, 풍요에 대하여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절반만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형보다 2배를 가져야 직성에 풀린다는 거죠. 나는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자극을 받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1등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의 관점으로 점점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지간하면 뭐예요? 넘어가는 거죠.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어떠한 결과값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품삯을 이야기한 결과가 무엇이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게 품삯의 결론인 거예요. 야곱은 그의 본성을 따라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두 여인이 있는데 더 예쁜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마치 뱀에게 유혹을 받았던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둘 중 더 보암직도 하고 더 먹음직도 한 것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는 이를 위해 7년 동안 일해주기로 외삼촌과 계약을 맺어요. 품삯을 정합니다. 그런데 7년 뒤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나요?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했던, 야곱과 계약했던 그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였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또다시 일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일했어요. 7년 동안 일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일했겠어요? 대가를 생각하며 일했겠죠? 라헬과 결혼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되는 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결혼식의 신부로 약속되었던 라헬이 아니라 둘 중에 더 아리답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 들어온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것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외삼촌 라반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26절을 보면 마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왜 말이 맞지 않죠? 만약 이것이 정말 그러하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야죠. 7년 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지방은 이러하니까 첫째를 줄 수밖에 없다. 둘째를 신부로 줄 수 없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도 없다가 7년을 다 채우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핑계인 거지 진짜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뭔 거예요? 27절에 나와 있는 7년 동안 야곱을 더 부려먹고 싶은 거죠. 더 우리 집에서 일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외삼촌이 자신의 조카와 함께하고 싶었던 걸까요?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유를 아시겠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은 소유가 적었어요. 야곱이 오기 전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가 돼요? 포기가 안 돼요? 만약 라헬과 결혼을 시키면 더 이상 야곱이 자신을 위해 일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지방 풍습을 이유로 삼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시키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외삼촌의 욕망은 7년 뒤에는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세요? 무언가를 가지면 만족스러운가요? 다음번에 또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세상살이에 욕망에 사로잡히면 멈춤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또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삶은 굉장히 빈약하고 늘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늘 나는 무언가를 채워야 같은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뒤에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이미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라헬을 얻기 위해 추가된 7년을 채웠기에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라반은 그러한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보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한 번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의 열매를 결코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괜히 중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을 붙들기 위한 방도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품삯이었어요. 여러분, 품삯으로 계속해서 야곱에게 제안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파악한 겁니까? 외삼촌 라반도 야곱의 생리를 파악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야곱도 이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플로팅한다 그러죠. A라는 대상이 B라는 사람을 플로팅한다 그러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취약한 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라반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자였던 이 사람의 이 삶의 방식이 과연 바뀔 수 있겠냐는 거죠. 말씀은 최종적으로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들이 확인한 것은 라헬 대신 레아와 혼인시킨 그 한 번인데 말씀은 무려 10번이나 변경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품삯을 가지고 무려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도 되는 거예요? 라반은 이 기간 동안 야곱에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주겠다 그랬죠. 품삯을 정해라. 내가 줄 것이다 그랬죠. 근데 품삯 대신 엉뚱한 걸 줬잖아요.
라헬 대신 레아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10번이나 야곱에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야곱을 지켜보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라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된, 이러한 라반의 행동을 끊임없이 보게 된 야곱이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같은 일이 이렇게 10번이나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외삼촌 라반이나 야곱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상대방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라반이나 그 라반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야곱이나 달라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야곱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죠? 라반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야곱이지만 이 야곱은 누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야곱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두 사람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무엇이 다르죠? 이 야곱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인생살이 얼마나 구차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학교 생활이라면 학교 생활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라면 6년 내내, 중학교면 3년 내내, 고등학교면 3년 내내, 대학교면 4년 내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시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뻔히 나를 속이려는 것인 줄로 알면서도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녀요. 나는 그러한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취약한 존재예요.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초등학교 내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나를 자꾸만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와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숨 쉬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세상이 나를 모두 다 내 편 되어 주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한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세상이 아무리 나의 반대편이라고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이 다름이 그의 생애에 어떠한 다름을 나타내는지 말씀을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버틸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학교에서, 이 직장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이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죠. 우상숭배자들 속에서 살다 보면 그들처럼 말하기 십상인데, 야곱은 그들과 똑같은 생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였지만, 상황이었지만 말하는 게 그들과 구별되고 있어요. 사람 자랑, 환경 자랑, 아니요,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의 삶의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공부, 직장, 대회, 어떠한 프로젝트, 모든 것을 막론하고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못해요. 그 일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의 태도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이렇게도 괴롭혀보고 저렇게도 괴롭혀보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누구에게 이롭게 했다? 야곱에게 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야곱에게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은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구속하시기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모든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이 야곱에게 나타난 생활의 모습은 우리의 생활의 모습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어요? 이 맛을 모르니까 성도라도 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절절매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그러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 야곱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가,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괜찮지 않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 뜻을 드러내며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공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의 겁내지 마시고, 공의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새롭게 주어진 6월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어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정에서도 경험하는 역사요, 학교와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역사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도 누려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병원과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